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6절서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서부터 23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벌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21절 말씀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제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였습니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찾아가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여 예수님께 청한 장면입니다. 늘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인 몇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어떤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매혹되고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심을 알고 그 자리에서 선생님, 우리가 헬라인인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직접 부탁을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렇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16절에 쓰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장하신 것 그것만 몰랐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혹은 3년 반 동안을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모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뒤에 그때 가서야 발견하는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 부분부터 명확히 드러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 헬라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12장 이 문맥에서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 배웁기를 청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목표로 삼았던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왔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너희들이 이것조차도 알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사인을 준 것이 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때에도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을 대표하여 온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가장 뛰어난 족속이라고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헬라인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정복했다 하더라도 이 헬라인들은 헬라인으로 태어나 헬라어를 배운,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신들을 대단히 탁월하고 더 뛰어난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내내, 그리고 AD 10세기, 11세기 혹은 중세 내내, 중세시대 그 내내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는 서방교회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를 대단히 무식하고 수준 낮은 교회로 알았습니다. 라틴어만을 사용하여 신학을 할 때 너희들이 신학을 알 수 있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매우 교만한 경향으로 빠지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 당대에도 로마가 무력으로 세상을 제패했다라고 하고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다고 하지만 이 로마인들이 자기 언어처럼 받아들인 것이 헬라어였던 겁니다. 헬라 사람들의 사상이 로마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삶을 지탱하며 학문을 발전시키는 언어요 문화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이 게르만 민족이 서로마 제국의 영토에 진입하여 서로마 제국의 문명을 다 때려부시고 훨씬 더 그 이전에 야만 시대로 돌려놓으니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극적으로 분열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동방교회 사람들은 우리는 동쪽교회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름을 취하지 않고 오더독스, 정통교회, 우리가 진짜 정통이고 정통을 계승한 거야 라고 하는 오더독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자기 이름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 동방교회를 또 다른 말로 그리스 정교회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며 그 신학을 헬라어로 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올바른 교회라는 뜻으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우월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더독스가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에 반해서 서방교회는 자신들을 가톨릭이라고 했습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초대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초대교회 전체가 하나의 교회다, 하나됨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그 뜻으로 스스로를 가톨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인 교회, 그게 가톨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수많은 신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박해를 받고 할 때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구나라는 자의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구원을 함께 누리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보편적으로 하나 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카톨리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헬라어가 없이는 이 초대교회 때에 신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헬라인들은 그 문명의 탁월함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헬라인이 예배드리러 이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장사꾼에 불과한 유대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무리를 지어서 예배 드리러 와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했습니다. 제자들은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이고 예수님께 얼른 찾아가서 말씀드리기가 무언가 깨름직하고 두렵기까지 했던 일이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멀리 동방 이방 민족 사이에서부터 가장 탁월한 사람이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해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예언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고 이 말씀 속에 이 빛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메시아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방의 빛이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 이 이방인의 대표가 찾아와서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 메시아의 사명을 이룰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라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죽음 속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역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있는 데에서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제자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특이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고 어떤 말을 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것을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여 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만났어야 될 것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보니 우리가 그것을 만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서부터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읽을 때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하게 신비롭게 기술을 하고 상당히 매혹적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낍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핵심이 뭐냐? 그것을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요. 당신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무엇을 보았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헬라인처럼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아직 만나기 전인가? 아니면 14장서부터 기록한 대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4장서부터 17장을 넘어서 기록되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누릴 것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저기에 있구나가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복을 받으러 다니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려고 하고 손에 붙잡으려고 합니다. 확신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순절이나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파 이런 데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특히 오순절주의자들이 확신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었고 당신이 예수를 만났으면 이거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다. 보았느냐? 만졌느냐? 누렸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여 그 시간 앉아서 축복의 말을 듣고
목사가 저런 말을 했으니 내가 복을 받을 게 맞아, 이렇게 확신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교회는 부자 되기 위해서 나오는 곳도 아닙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나오다 보니 병도 고치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전능자의 특권을 받는 특별한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특별한 우월감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법도에 부합하게 올바로 사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고 누리며 생명을 소유하고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5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가 한 말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믿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는 겁니다. 영생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영생을 아는 거죠. 영생을 만난 거죠.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보셨습니까? 여기 요한은 보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쯤 되면, 사도가 되면 보고 사도쯤 되지 못하면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듣고 믿는 자는 사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것을 함께 아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는 그 기쁨, 그 안에 우리도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알고 왜 교회에 오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 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읽고 외우고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은 정말 빛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닫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뒤에 요한복음 13장이 있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다. 거기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롯 유다가 나가게 만든 겁니다. 가롯 유다가 주의 만찬장을 떠난 뒤에 요한복음 14장서부터의 진술이 나옵니다. 14장서부터 읽을 때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다, 이거를 본 거다, 이것을 누린 거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가르쳐 주려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께 사랑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까닭은 그 사랑을 더 입을 때 직접 사랑을 받으니 그 사랑을 아는 것이지요. 거슬러 19절로 보면 너희는 나를 볼 거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거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보며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가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계명을 실천하면 할수록 무엇을 더 확실히 알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날마다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면서 그 사랑을 직접 느끼면서 즐거워하고 사랑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증거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넘치도록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그 경험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누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건 직접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경험해야 마땅한 것이고, 이것을 세상이 보고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구나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이렇게 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눈 가진 사람은 다 읽을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까지 미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영광을 그러면 볼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낍니까? 차별받습니까? 왕따라고 확신하게 됩니까? 거꾸로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다는 것.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원리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을 만큼 신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믿음이 있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니 놀랍다. 이거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의 모든 일들, 그거를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바라볼 것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상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를 직접 바라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장을 넘어 20장, 21장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보니 뭐가 보여야 됩니까? 아버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라는 인간, 예수라는 사람 인격체가 아니라 그 인격 넘어 인격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그러한 신비를 보기 위한 간절한 열망으로 주여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를 배웁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매일 이런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문자 예수, 인성의 예수가 아니라 그 인성 너머에 그 인성과 더불어 하나 된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 영원한 능력, 영원한 빛의 그 신성, 그 거룩함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고 그 예수를 만난 자로서의 영광된 삶을 모든 고난과 고통을 무릅쓰고 살아갈 때에 진짜 믿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